감사합니다. 3년 만에 K94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생소리로 찬양을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찬양대원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일이 중요한 일일 때에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계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한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후에 12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뽑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일인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었는가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나의 계획과 뜻한 일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편에서 보면 성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실패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에서 떨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업이 번성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이 아닌데 자신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인데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한 일이 실패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실패라고 여기며 낙심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 뜻보다 옳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성공이며 최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성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일인 것인지를 예수님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내게 오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일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일은 심한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 인생의 가시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름하여 자신을 찌르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시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자신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시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시를 안고 갑니다. 오히려 가시를 인해 기뻐하며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의지하게 해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가시가 내게 축복이구나. 가시가 내게 은혜이구나. 가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머물게 하구나. 그걸 깨닫고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품고 가신 것처럼 바울도 가시가 자기 인생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가시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가시를 받아들이고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룟 유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줄 아시면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도 해당되지만 나쁜 일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성공도 해당되지만 실패도 해당됩니다. 건강한 것도 해당되지만 질병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도 해당되지만 모든 일들이 어려운 것도 그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들이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합력하여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면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범사는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내 뜻을 이루는 데 두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변화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물질도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건강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아꼈던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잠시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가룟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왜 가룟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가룟유다를 선택했고,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끝까지 그를 품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가룟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어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컵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담아서 여기에 올려주면 제가 마시는 거예요. 이 컵은 지금 내가 물을 마셔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비로소 만든 목적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 컵은 성공한 컵입니다. 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뒤에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조곤조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제가 조곤조곤 말하는데도 뒤에서 다 들릴 수 있게, 이 마이크는 오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만든 목적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이 되도록 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이룰 때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룰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형통, 눈앞에 보이는 기쁨, 만족만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 가시가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도 바울,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가시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실패라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